찬송가 460장 부르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무거운 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를 잇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겼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 주셔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2025년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창공을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언제나 땅만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을 주셔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두 날개를 펴서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힘 주실 때에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날개를 퍼덕이며 나에게 주신 이 창공을 날아오를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는 땅만 바라보며 땅만 밟으며 살아가던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치고 오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새 힘을 얻어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오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가지고 오신 나눠준 그 초를 이렇게 이제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불이 없었던 암흑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반짝거리듯이 오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빛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끄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회하는 기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도 참 회개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참회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빗나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를 자랑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나의 이 모난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늘 딴 길로 걸어가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주여,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성령과 멀어지는 나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오나 아버지 그 은혜가 순식간에 아버지 하나님 엎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달아나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삶으로, 입으로 아버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되니 주여, 긍휼을 눈물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고 회개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지 오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옛날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고통과 아버지의 아픔들을 다시 회상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변에,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 사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았음에도 한순간도 그것이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자백합니다. 주여, 자백합니다. 주여, 자백합니다.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나아가고 경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람과 풍랑과 바다 위도 능히 걷더니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보는 인생, 예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아버지 하나님, 이 얼거매인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거워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자빠지면서도 끝까지 이 죄를 짊어지고 가려는 나의 미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숨기고 외면했던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회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사진들을 좀 추억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네, 새해가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카운트다운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0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4, 3, 2, 1,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 뉴 이어. 우리 일어서서 내 옆에 사람만 인사하지 말고 내 뒤에 사람에게도 앞에 사람에게도 함께 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2026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 stand up please.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예수 음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김명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많은 계획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세우며 새롭게 시작했던 2025년도가 이제 과거의 역사 속으로 덮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후회와 아쉬움 속에 모든 기억들이 잊혀져 가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봅니다. 먼저 저희들의 각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품게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각 기관들과 연합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을 새벽 일처럼 모아 세우셨고 중보기도의 끊임없는 기도로 응답받게 하셨으며 각 지역의 셀 모임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이 더욱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고 매 주일 찬양의 인내로 시작하여 올려드렸던 예배를 인하여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론 아플 때도 있었고 외롭고 슬프고 한탄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의원이 되어주셨으며 해결사가 되어주셨고 의와 진리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잔재되어 있던 교만과 나의 의, 독선, 증오, 우상숭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2025년도의 시간에 과거 속에 함께 흘러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새해 새날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저희 중앙장로교회와 모든 가정에 2020년도 한 해의 시간을 시온의 대로에 열려 주님께 힘을 얻고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셔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새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는 출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 중앙장로교회 모든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내 시대가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지난 한 해의 모든 발걸음들을 이제 그치고 새해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디는 우리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출발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 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앞날이 즉 내 시대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만 봐서는 이 의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들을 잘 생각할 때 이 의미가 더 가까이 와닿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는 그러한 상황을 그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고 피해 다닌다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누구한테 쫓겨다녔다는 얘기는 없지만 두 가지로 밝혀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으로 구도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이 답인지 신학자들은 양당 간의 결정은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극히 이것이 사울에게 쫓긴지 압살롬에게 쫓긴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여하튼 다윗은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 와중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적에 이 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살려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사오니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살아가는 앞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주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맡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피할 만큼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시대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람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물질의 궁핍,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난 이곳이 싫다, 떠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만큼 힘든 것은 물질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잘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 잘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만 부리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나의 이 우둔한 자존심의 문제가 물질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물질의 궁핍이 아니고 사람의 관계도 아니라 이 고집탱이 같은 내 자존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내가 남편인데.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 아내인데 말이야. 이 자존심이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나의 이 마음이 오늘 다 꺾어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윗을 인물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다윗은 자존심 없는 사람 같아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야, 다윗 같으면은 어릴 적부터 참 용맹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쫓겨다녀야 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왜 쫓겨다녀야 돼? 이럴 바에야 내가 다 때려치우고 딴 나라에 가 살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자존심이 없었을까? 이야, 자기 자식한테 쫓겨다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왜 자식한테 쫓겨다니면서 궁궐을 내줘야 되고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 다 내줘야 되고 보물, 가정, 뭐 보화 다 내주고 왜 쫓겨다녀야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참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됐는데도 나무 땅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는 굽신거리면서 말이죠. 미친 척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냐는 거예요. 야, 나 이걸 보면서 참 다윗은 연약할 대로 연약하구나. 뭐 더 내려놓을 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자존심 없이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오늘 제가 본문 이 한 절 속에서 우리가 같이 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2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는 늘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 이 세상 사는 시간 속에서 늘 두렵고 쫓겨다니고 내가 다시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늘 쫓겨다니다가 또 자기 자식한테도 쫓겨다니다가 주변 사방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늘 자기는 공격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공격했지만 이런 물리적인 시간은 항상 자기를 두렵게 했지만은 그럴수록 이 크로노스 시간 속의 두려움은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속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크로노스 말고 카이로스 말이죠. 내 시간 계획표 말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 두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이 시대, 나의 앞날이 너무나도 두려운데 그럴수록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시간표를 믿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시간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시간 속에서 다윗은 살아가면서 항상 어렵고 힘든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시간과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타임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단수로 쓰지 않았고 복수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들. 그러면은 이 시간은, 다윗이 맞이한 이 시간은 한정된 어떤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그 어떤 때라도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라도 저런 때라도 성공했을 때라도 고난당했을 때라도 내가 무언가를 기다려야 했을 때라도 내가 잘 살다가도 실패했을 때라도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어쩔 땐 따뜻할 때도 있고 어쩔 땐 더울 때도 있고 어쩔 땐 서늘할 때도 있고 어쩔 땐 추울 때도 있는 이 모든 때들 말이에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은 이 지금 다윗은 그 한정된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시간 속에서라도 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 속에,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시는가. 모든 때에, 기도할 때 말고 기도 안 할 때에도, 내가 평탄한을 갈 때에도 그렇고 평탄하지 아니하는 골짜기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원문에 보니까는 당신의 손 안에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특정한 부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손아귀에 잡는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손이라고 해서 그 손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떤 형상을 가지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향권 안에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향권에 미치는 그러한 그 손, 그러한 장소, 그러한 영역이 어딥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도 맞지요. 교회뿐입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향권이 미치는 그 영향권은 교회도 맞지만 교회 밖에도 맞더라고요. 그럼 교회 밖만 막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오클라호마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 전체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영향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이 지구촌만 하나님의 영향권이 있느냐? 그렇진 않다고. 그럼 어디입니까? 지구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향권은 미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뭐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숨어 있다고 해가 그 구석탱이 동굴 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와 그 동굴 속에 내가 숨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영향권을 발휘하시며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이 손은 너의 마음만 만져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서라도 너의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향은요, 내가 가진 생각과 범위 안에서 가히 그분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의 영향권이 다 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먼 우주 만물까지 다 미친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없네요. 난 포기합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권이 어디라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리에, 하나님의 그 영향권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어진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권리를 오히려 쟁취하면서 선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갔던 나의 모습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왜곡되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생과 진리와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배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헛되고 이 잘못된 신앙은 우리 버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향권이 모든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운전하면은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운전자처럼 운전한다고 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지금 운전 배워가지고 지금 차 모으는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옆에서 한번 타봤어요. 정말로 가슴이 불안해가지고요. 쌩쌩 밟아요. 근데 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신데도 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불합리한 이 나의 이 문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는데 불안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새 시대라고 하는 이 길을 달려야 하고 2026년이라고 하는 이 길을 달려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는 우리를 해코지하는 원수들의 손이 있고 핍박하는 자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두 번째는 손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제 연말이 되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는 내 인생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있다. 나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한 몇 날 며칠 고민했었어요. 사실 그 말씀이 뭔가 고민하다가 근간에 자기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인생의 표대의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쉬운 말씀을 왜 표대로 삼았니? 성경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거를 왜 말랐고 표대를 삼도 네 성경 안 읽나? 당신도 성경을 안 읽나? 물었어요. 왜? 잘못됐습니까? 너무 쉬운 말씀 아니냐? 좀 좋은 말씀도 있고 좀 깊이 있는 말씀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말이죠. 제가 잘못 알게 되었어요. 참 이 시대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인류에서 없었던 팬데믹의 3년을 우리가 겹쳤던 것은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있을지 더 큰 게.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요, 본질이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아주 기본적인 말씀마저도 지켜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오늘 아침이었나 공원에 나가서 한 바퀴, 두 바퀴, 한 세 바퀴, 네 바퀴 도는데 아내가 했던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을 인생의 표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표대의 말씀은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게요. 내가 전에는 이 말씀으로 표대를 삼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말씀으로 표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평생 울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표대의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서 진리구나.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것은 곧 생명이었구나.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하는데요. 야, 공원 돌다가 제가요, 아내가 받았던 표대의 말씀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표대의 말씀보다 바꿀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사나가 말이지 한번 먹은 거 좀 더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원래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표대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도 죄송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제 친구가 있었는데 참 대학을 같이 다니고 신학대학을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자기가 배운 것은 인형극 인형극 안에다가 손집어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로 막 입을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안재우 소장이라고 있어요. 아이 뭐 저런 거를 뭐 하냐, 이제 앞으로 대학원도 가야 되고 하면은 좀 목회에 전진해서 좀 살아가지 뭐 저런 거에가 앞으로 뭐 하려고 저 인형극 저런 거 들고 저러냐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겼던 그것이요,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니엘 기도회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안재우 소장이 나가서, 그래서 한 5년 6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 안재우 소장 만나서 야 놀랍다 뭐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뭐 인형 들고 뭐 앞으로 목회나 배우고 더 공부나 해가지고 목회나 배우고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고 했던 게 부끄럽더라고요. 수많은 큰 교회들에게 다 초청을 받고요. 내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인형 들고 했던 모든 복음 전하고 했던 것들이요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 다윗을 생각했어요. 물맷돌 들고 뭐 하는 짓이고 그것 가지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짐승이나 때려잡고 뭐 그 놀이하고 뭐 그게 뭐가 되겠냐고 했던 것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기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는 뭘 잡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욕한다고 괜찮아요. 내가 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무식하다 해도 내가 붙잡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지혜 세상 사람들이 깔봐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미련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이라는 연약함이 항상 내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목사 안수까지 받으시고 지금 이민 목회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 무슨 목사님이 불신이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이 마음 속에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내 불신의 모습이 보일 때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 받았다고요? 목사님은 완전하다고요? 착각의 말씀입니다. 저도요 날마다 두렵고요 저도 날마다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나의 이 모습 보면서 참 이 가슴을 뜯어버리고 싶어요. 머리는 뜯지 못하겠어요. 머리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요 또 내가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거고 옛날에 그렇게 무작정 믿었고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은 이미 다 멈춰버렸고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이 예배도 필요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매년 드려지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서려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경건의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었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무능하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능력이고 지혜였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5분 지났는데요. 1년 결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1월달 읽으면 여러분들이 2월달 읽으시고, 좀 글이 좀 작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합니다. 짝수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홀수는 내게. 주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은혜와 호의를 입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겸손히 따르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기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형편과 상황을 넘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앞날을 친히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때를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두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신뢰로 새해의 문을 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을 주의 손에 내려놓고 2026년을 주의 손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